네, 역사서 10번째 강의 우리 에스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요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따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 왕의 자리에 왕후의 자리에 하나님 얹혀 놓은 것 이것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지.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역사서의 마지막 책이죠. 보통 여호수아에서 열왕기하까지 함께 나눴겠지만 신명기 역사관으로 서술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역대상에서 느헤미야까지가 역대기 역사관으로 쓰여진 역사서예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시대적으로 역대기 역사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역사가에 의해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기를 또한 원하고요. 근데 역대기 역사서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대상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남은 자, 렘넌트,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남아 있어서 신앙을 지키는 포로의 후예이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니까 강조하는 것도 다른 거죠. 자, 10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공적 예배에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스가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에 숨어 사는 유대인들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책이 그들 가운데 숨어서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과 대결을 벌일 때 인간적인 그런 육적인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이 배후에서 대결하는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에스더서는 배경이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불임절의 기원을 알려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불임절은 모세오경에 기록되지 않은 유일한 절기죠. 하만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유대인들을 죽일 날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져요. 그게 이름이 부르예요. 이 단어에서 불임절이라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이 부르, 주사위가 던졌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매년 지키게 된 것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거죠. 에서서는 이 페르시아 바사왕 아하수에로 때의 역사적 배경으로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임절을 우리가 기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불임절이요. 아달월 14일로 아마 2월과 3월 중에 있을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에스더, 유대식 이름은요. 하다사예요. 에스더를 인류 최초의 신데렐라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고아이고 여성이었습니다. 학대받은 민족 유대인 출신이에요. 출신 성분이. 근데 왕의 눈에 들어서 여성으로서 가장 높고 존귀한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신데렐라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에스더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아수르의 눈에 들었을까? 아수르의 왕비가 됐을까? 주전 480년, 464년에 페르시아 왕으로 어, 재임했던 아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 이야기를 우리 유대인들이 1차로 예루살렘 돌아갈 때 538년이죠. 2차로 돌아갈 때가 458년이에요. 그 사이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들이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줬을 때 여기에 응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수르바벨이 이끄는 1차 기한자들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5만 명가량이었습니다. 약. 그리고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기한자 약 2천 명가량이었어요. 그 후에 느헤미야가 기한했는데 그와 함께 기한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냥 수천 명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다수는 남아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인들이.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지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배경으로 에스더서가 쓰여졌다는 사실. 그 에스더서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하만과 에스더의 대결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대결 구조를 문학적인 구조로도 그렇게 형식을 취했다는 얘기예요. 전반부에서는 하만 세력이 쭉 올라갑니다. 세력이 상승해요. 그러다가 6장에서 왕이 역대 일기의 내용을 듣고 모르드게를 높이고 나서부터는 하만의 세력은 하강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 세력이 올라가죠. 자, 극으로 치자면 에스더는 주인공이에요. 하만은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이에요. 하만은 에스더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 가문이 망했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양자 대결에서 영적 대결의 모습을 본다는 영적 전쟁. 현재 불순종은 장래 큰 재앙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찍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그의 지역에서 감나가는 물건들, 동물들, 그 이스라엘로 가져왔죠. 그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걸 계기로 하나님 왕권을 그의 가문에서 아말렉 왕 아각의 가문에서 다윗 가문으로 옮기셨어요.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 왕 아각의 자손인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왕과 같은 소속이잖아요. 베냐민 지파니까. 사울은 아말렉과의 육적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영적 전쟁에서는 철저히 패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자손이 영원히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참 후에 여기서부터 한참 후에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사울이 소속된 베냐민 지파의 후손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에스더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런 헌신의 자세로 이 영적 공격을 잘 막아냅니다. 마침내는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사울이 망쳐놓은 것을 에스더가 회복한. 그러나 엄청난 이 위험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대충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은 미래의 재앙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틴트노경학교를 하면서 여러분 뒤에 주관식, 객관식 말고 주관식 문제 이렇게 쭉 제가 푸신 거를 읽어보고 기록한 걸 읽어보고 목사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야, 이렇게 말씀에서 행간에서 은혜를 받으시는구나. 창의적이고 독특한 게 많고요. 거기서 기도 제목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트리니티 세미나 할 때는 그걸 좀 소개해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은혜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각 다른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은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걸 나누기도 합니다. 이 실명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A, B, C, D, E, F 그다음에 이제 E 다시, D 다시,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러면서 이렇게 쭉 대결 구조에서 상승, 하강 곡성을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문학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를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거든요. 자, 이스라엘의 이 구원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성경에서 주인공인 하나님 이름이 이상하게 나오지 않아요. 신기하죠? 모르드게가 끝까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온 유대인과 더불어서 울며 금식 기도한 것도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기도한 건데 왜? 본문에는 유달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올까? 그런데 왜 이 책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까? 하나님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 이름만 나오지 않지.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그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개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에스더를 사사히 살펴본 결과 이거는 숨겨진 하나님, 숨겨진 형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에스더서 5장 4절에 에스더가 유대인들에게 닥친 위험을 이제 되돌리기 위해서 3인의 조촐한 잔치를 열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호와 이름이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 있을까? 바로 왕이 하만과 함께 오소서. 왕이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 네 단어의 첫 글자에 히브리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숨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히브리 문학에 사용되는 기법 중 이합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삼행시와 비슷합니다. 시의 각 부의 첫 글자를 조합해서 다른 뜻의 말을 만들어서 내는 기법이죠. 한자로 시를 질 때도 그런 기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1장과 2장과 4장 모두 22절로 되어 있는데 매 절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시작합니다. 3장은 66절로 되어 있는데 한 알파벳당 3절씩 담당해서 총 66절을 알파벳 순으로 진행합니다. 보통의 경우 이 합체는 시에서 각 부나 절이나 단락의 첫 글자를 조합해서 이루는데요. 에서서와 같이 왕이 하만과 함께 오소서 같은 문장의 첫 글자를 조합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이 문장을 보면 여호와 이름이 정말로 에서서에 이렇게 숨어 있구나 이 단어가. 아니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연의 일치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이 합체가 이곳 한 문장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숨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에서가 잔치를 여는 이 장면이 사실 에서서 전체 구조를 볼 때 상황이 역정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 하만이 집에 가서 이제 모르드게를 매달 큰 장대를 세우지만 곧바로 6장으로 넘어가면 왕이 역대 일기의 내용을 듣고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들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니까. 그래서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방 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사는 유대인들의 위상, 숨어 계신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페르시아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었겠어요. 유대인들이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근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의 뒤에서 그들의 앞에서 페르시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앞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이것은 보이게 응답하는 형태죠. 그것을 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게 응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도 나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모르고 지나가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은혜 주시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은혜 주시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다른데요. 버니 시간이라는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Loving your family can be harder than loving your enemies.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의미 있는 말이죠. 가족 사랑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가족을 용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가족은 나에게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하지만 내 가족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섭리 신앙 안에서 용서할 수가 있죠. 예전에 왜 퀴즈 나눌 때 그러잖아요.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천생연분,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당신과 나 사이 평생 왼수. 근데요,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 사람을 내 아내로 주신 게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분을 내 부모로 주신 게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 아이를 내 자녀로 주신 게 하나님의 섭리이다. 다.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 섭리로 이렇게 된 거다. 다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된 것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결국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걸 굳게 믿을 때 진정한 용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아직 마음의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미움과 원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자. 요셉이 교만과 자아를 죽였어요. 요셉이 평생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게 요셉의 그 이야기의 슬로스 이렇게 보면 요셉이 옷을 바꿔 나가잖아요. 이 요셉의 아버지가 멋있는 옷, 정말 때때 옷,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옷을 만들어 주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옷을 입고 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지만 그때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집을 이렇게 아내한 집사의 옷을 입죠. 근데 나중에 또 죄수가 돼서 죄수의 옷을 입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총리 대신에 옷을 입죠. 나중에 보면. 근데 그 모든 어려운 것, 그 모든 옷을 바꿔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섭리가 있구나. 근데 그게 교만과 자아를 꺾고 죽이고 용서할 때 참 축복을 나중에 경험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을 용서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애굽에서도 그랬는데 페르시아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사는 것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숨어 계신 상태로 그들을 돕고 계신 거죠. 페르시아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 거예요.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불임절 이야기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 에스더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페르시아 일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정말 에스더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마에게 주신 말씀에서 이 섭리 신앙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를 꾸짖는 말씀 같아 보이죠. 근데 원문을 보면 이것은 꾸중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마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깊은 사랑과 권면에서 나온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번역 과정에서는 빠져있지만 원문은 주님께서 다정스레 도마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 있어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지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꾸짖는 게 아니에요. 이 보지 않고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맹목적인 신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조건 믿으라. 맹목적인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이나 되는 이 방대한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을 까닭이 없죠.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을 까닭이 없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이 기껏 무조건 믿어라. 맹신에 지나지 않는다면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직접 계시해 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무려 1500년
걸쳐 위대한 정말 말씀, 방대한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셔서 인카네이트 하셔서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맹신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도마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다 말씀했어요. 이게 맹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참된 의미는 뭘까요? 이미 본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3년 동안 함께 거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능히 이기실 참 생명 되심이 분명했어요. 보여주셨어요. 그 모든 것만으로도 주님의 부활,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도. 유한한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지한 것만을 믿으려 하면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죠. 유한한 우리 안에 갇힌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유한한 눈으로 본 걸 믿는 게만이 아니라 이미 본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공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믿음. 그 믿음만이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역사 속에 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자녀들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에스더서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이야기의 중요한 대목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이 우연을 과장한 사건이라고 해야 할지, 이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하만은 점점 몰락하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점점 상승합니다. 승리합니다. 이게 우연일까 하나님의 섭리일까? 먼저 이 에스더서는 아수에로 왕의 역사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아수에로 왕이 이제 모으고 성대한 잔치를 벌려요. 때가 언제냐면 페르시아가 마케도니아와의 전쟁을 준비하던 무렵이죠. 이제 전쟁 전에 아하수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부하들의 전쟁 전에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엄청난 규모의 잔치를 베푼. 이 잔치는 총 10번에 걸쳐서 나와요. 이 성경에도. 그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번영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 10번의 잔치 중에 두 번째 잔치에서 사달이 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잔치는 연이어서 열렸는데 두 번째 잔치 마지막 날에 왕이 과하게 취해 있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왕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기 와이프를 왕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와스티가 그 왕후 와스티가 이걸 거부합니다. 사실 나중에 에스더가 왕후가 됐을 때 30일이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죠. 왕이 허락이 없이 왕을 보러 가면 즉시 죽을 수 있는 것, 처형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걸 고려해 봤을 때 와스티가 이런 공식적인 모임에서 왕이 나와달라는데 거부해? 그거는 왕의 위신이 엄청나게 깎이는 일이기 때문에 공개 모욕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와스티를 폐위시킵니다. 남편이 자기 집안을 다스려야 된다. 에스더 1장 20절. 우스꽝스러운 조서까지 발표해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차기 왕후를 선정하기 위해서 미인 대회를 열고서 에스더가 최고의 미인이 이제 돼서 왕후가 되는 이야기. 이 신데렐라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전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와스티가 왕후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이후에 왕후의 자리가 에스더에게 넘겨갑니다. 이게 우연일까? 근데 유대인들이 죽음에서 구출된 그 마지막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역사의 배후에서 유대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섭리하신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 모든 게 우연일까? 근데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에스더는 포로 신분이기 때문에 왕으로 간택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백그라운드식도 안 했을까? 포로 신분이라는 걸 몰랐을까? 왕으로 간택될 정도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왕의 비서실에서 뒷조사를 다 했을 텐데 유대인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 비밀스러운 섭리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 여러분 이 와스디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모르드게와 왕의 두 내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과연 우연일까? 모르드게는 궁궐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왕궁을 지키는 공무원인 거죠. 궁궐문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을 때 우연히 자신의 상관인 내시 두 명이 왕의 왕을 암살하려고 모의하는 것을 눈치챘어요. 내시 두 명이 왕이 암살하려고 모의하는 것을 눈치를 이미 챈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서 왕을 구하게 됩니다. 두 내시가. 사람의 시각을 보면 이 우연히 일어나는 거죠. 우연히 만났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런 모의를 엿들을 만한 자리에 있었던 것도 우연이고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마침 그때 자기들끼리 왕을 암살하고자 계획을 그때 마침 나눈 것도 우연이죠. 근데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모르드게를 세우고 하만을 몰락시키는 계기로 이 사건을 사용하게 됩니다. 애써서 6장 1절에서 9절 보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에게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읽는 내용 이야기 중에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고발해서 관련자를 처형했다 하는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서 상을 줬느냐? 묻습니다.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다. 근데 이때 마침 하만이 왕을 만나려고 뜰에 들어와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애써서 6장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면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에게 역대 얘기를 읽게 했는데 하만이 하필이면 그때 타이밍도 절묘하게 이때 찾아왔을까? 한밤중에 새벽에 언제 찾아왔어? 아마 새벽이었을 것이다. 하만은 왕이 주무시는 한밤중에 왕을 보려고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하만이 얼마나 유대인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그가 새벽같이 왕을 찾아온 이유는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이제 달기를 왕에게 청하기 위해서. 타이밍이 절묘했다는 거죠. 왕이 잠이 오지 않은 바로 그날 낮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집에 23m 높이의 장대를 세웠습니다. 하만은 이런 계획을 다 세우고 왕에게 보고하려고 갔는데 하필 하나님이 왕을 재우지 않으신 거죠. 하만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우연치고는 너무나 착착착착 완벽하게 타이밍대로 진행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왜 하만이 장대를 세운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 잠이 오지 않았을 때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왜 내세에게 궁중 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했을까? 내세는 역대 일기를 기록한 그 많은 사건 중에 왜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해준 그 대목을 하필이면 읽었을까? 왜 마치 그때 하만이 뜰에 나와서 왕을 보려고 했을까? 왕은 또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하게 했느냐? 상을 줬느냐?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말한다면 너무나 완벽한 우연의 일치예요. 근데 계속 이런 우연이 반복이 되면 우연이 아니죠. 반드시 그 뒤에는 누군가 있고 그 배후에 누군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애써서 우연한 사건들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순히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결과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왕에게 두 넷이 암살 계획을 전한 모르드게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일 내가 모르드게였다면 왕이 아무런 상을 내리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분명 섭섭했을 거예요. 불평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넘어갔어. 이후에 하만이 모르드기를 미워해서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이고자 모의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때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왕이 나를 등용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원망했어.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 일하실 줄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에게서 불신앙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상도 받지 못했을 때 불평하지 않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 왜 왕이 나에게 상을 주지 않느냐?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왕에게 알렸을 것이고. 그때 상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세부 계획에 차질이 생겼겠죠. 우리는 원하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급해합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이 모양대로 그냥 두시느냐? 불평할 수 있어. 답답하다. 근데 잠잠히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됐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날 때와 머물 때를 상징하는 중요한 표징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출애굽 공동체는 성막을 뒤덮고 있는 구름과 불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길을 떠났고요. 구름이 내려와서 머물면 그 자리에 진을 친 거예요. 천막을 친 거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 하루만 머물 때도 있었고 며칠 동안 머물 때도 있었고 몇 달 동안 머물 때도 있었죠.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여건이 좋아서 더 머물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바로 떠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편의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 섭리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용기예요.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우물 파다가 인생 다 보낸 사람 같자 볼장 다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믿었어요. 하나님의 내 손을 들어주실 때가 온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입을 뒤집어 쓰고 울지도 않았고요. 우물을 뺏길 때 화를 못 이겨서 무모하게 그날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다시 축복의 우물을 봤어요. 목회하다가 보면 하나님, 이거 억울한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로는 내가 여기서 우물을 파고 저기서 우물을 파고 계속 야, 우물 파다가 볼장 다 보겠다. 끝까지 그걸 해야 하나?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너무 힘들다. 찬양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선교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도 찬양하고 사역하고 하는 걸 보면 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영혼을 파겠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축복의 영혼을 파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면 기도의 영혼을 파고요. 사랑하게 하면 사랑의 영혼을 파고 찬양하게 하면 찬양의 영혼을 파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곳에서 하나님 복 주시라고 믿고 또 순종하면서 영혼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섭리대로 역사해 주신다. 그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는 거예요. 때가 참해. 근데 구약에서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For such a time as this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죠. 왕을 통해서 그것을 조서를 발표하게 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말이 바로 에스더 4장 14절에 네가 왕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의 요절 말씀. 이때를 위함이다. 모르드게는 포로 출신의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일이 우연이 아니라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라는 걸 믿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에스더도 하나님의 섭리에 동의하면서 목숨을 건 결단을 해요. 그게 에스더 4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우리도 피치 못할 사정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아이에게 불치병이 갑자기 죽게 되었는지, 당했는지, 왜 다른 대입해서 해결해야 하는지 없죠. 이때 하나님 섭리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태화 형제도 우리 트리니티를 같이 하면서 태화 형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그 같이 일하던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같이 매일 보던 사람인데 같이 일하던 사람이 그 자리에만 가도 앉아도 생각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와 있고 근데 그 깨졌던 가정들, 아픔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역전회를 이렇게 주셔서 이번에 이제 대학 형제가 UCLA 대학에 다시 그 억울했던 장소에 다시 회복이 되는 모습도 보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개입하시고 같이 돕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조급해하고 두려워하죠. 불안하죠. 이 상황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안달복달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 보시고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 섭리를 보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일할 때 자녀가 그런 모습의 부모의 모습을 얼마나 볼까? 자녀의 눈에 보이는 모습은 극히 일부분일 수밖에 없죠. 자녀가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듯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내 뒤에서 역사의 무대 뒤에서 숨겨진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가 이것을 알면 철이 든 것이고 모르면 철이 덜 든 거죠.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철이 든 신자고 모든 것을 우연의 일치를 보고 하나님 눈에 보이게 일하실 때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갈 길이 아직 멀었다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봐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무서워보지 하세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세요. 예루살렘에서 계시는 하나님 페르시아 수산에도 계십니다. 계시지 않는 상황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도 하나님 언제나 계시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섭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섭리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세세하게 다 관여하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 섭리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 요나를 부르시죠. 너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내가 전할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 임박한 심판에서 경고하라. 그 명령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니느웨 이스라엘 원수가 아닙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망하게 된 것 잘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가 그들이 회개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니까 그들이 회개만 하면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현장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멀어지려고. 하지만 도망쳐 봐야 하나님 손바닥이죠. 요나가 탄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풍랑이 잠잠해지질 않아요. 엉뚱한 열쇠를 가지고는 문을 열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마침내 요나는 풍랑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이실직고하고 바다에 던져지기를 자초하죠. 요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멋진 사나이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단언할 생각을 하긴 했지만 무고한 생명이 자기 때문에 고통받게 생겼어요. 서슴없이 자기를 던졌어요. 그 바다에.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 큰 바다에서 큰 물고기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셨다래요. 하나님 섭리예요. 그 풍랑 가운데서. 요나가 어디쯤에서 바다에 던져질 것을 예측하고 물고기를 그 자리에 대기시켰어요. 이게 우연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큰 물고기는 대양을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다가 마침 그 시간에 우연히 그곳에 이르렀을지 몰라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또 우연히 요나라는 먹이를 삼켰겠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사기를 치고 있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필연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의 유한함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태반을 모른 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일 뜻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티트 성경학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있고요. 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영적 전쟁으로 봤을 때 영적적 승리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자, 에스더서는 대결입니다. 흥미진진한 주요 인물들의 대결을 다루고 있어요. 하만은 자신에게 전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는 그런 하만에게 그런 계략을 무력하고 결국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구출해내려 대결을 벌려요. 근데 이걸 대결의 차원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중심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만과 에스더, 하만과 모르드게 대결이지만 내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는 사탄과 그 세력을 물리치고 유대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대결이야.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시각에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왕정 시대 사울과 아각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 아까 드렸어요. 근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들은 하만에 대항해서 육적으로 이겼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겨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울같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면에 하만은 사울의 대적 아각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영적 대결이 후손에서 후손들에게 그대로 재현이 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울이 실패한 바로 그 지점에서 승리를 거둬요. 아각 사람 하만과 그의 아들들의 재산에 대한 정권을 부여받았을 때 그 재산에 전혀 손을 대지 않죠. 재물에 눈이 어두웠던 사울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다는. 자, 유대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 누구예요? 하만이죠. 그럼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보면은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바로 이 아각. 그건 아각이요. 아말렉 사람이다. 이 아말렉 사람은 다 하나님께 원수였어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그 대대로 싸울 거예요. 또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말렉 자손을 하나도 남겨주지 말라.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원수이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망시키려고 싸울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사단과의 전쟁으로 규정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 뒤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낙심케 하는 어둠의 세력을 묶고 결박하고 진압하는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도 영적 싸움이라. 그러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영적 전에서 이겼는지 우리가 보면은요 바로 기도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고 조서가 발표되죠. 그때 모르드게가 한 일이 울며 기도한 일이었어. 에스더서 4장 1절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그리고 각 지역에 퍼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경건한 유대인들 똑같이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이 에스더서 4장 3절에 또 나와요. 또 에스더서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요. 왕을 찾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역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도 자기를 위해 사흘간 금식해달라 요청합니다. 그게 에스더서 4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을 하죠. 죽을 각오로 금식하고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표현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계획에서만 온다라는 믿음의 표시예요. 되게 큰 어려움이 올 때 인생 중에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요. 저도 3일간 그런 기도를 여러 번 제 인생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했어요. 신학교를 갈 때, 대학원을 갈 때, 전도사가 될 때, 목회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큰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서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밀어붙이실 때도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더 잘 집중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정신이 또렷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잘 안 가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20분, 30분 기도하면 기도할 거 다 끝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기도하고 또 간절해지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기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쭉 하다가 지치면 또 말씀 읽고 찬양하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앙이 그냥 환경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사건 뒤에 역사하는 영적인 대결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이걸 하지 못하면 육적으로는 이기지만 영적으로는 패배할 수 있어요. 사울처럼. 그래서 재앙이 올 때 제일 먼저 기도하자. 그렇잖아요. 우리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부짖어 기도할 때 그날을 내가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을 제 인생에서 여러 번 경험했어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행동했다는. 모르드게가 자신의 민족이 말살당할 위험에 있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죠. 통곡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을 해요. 에스더에게 왕을 찾아가서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구합니다. 강하게. 에스더가 왕을 본 지 30일이나 지났어요.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와스디를 통해서 알았어요. 머뭇거리니까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줘. 첫째, 네가 왕후이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유일하게 살아 남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이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러면 너와 우리 가문은 함께 망할 거다. 둘째, 네가 포로 출신인데도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계획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얘기하지만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바로 왕후 에스더를 쓰시려고 하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후에게 하만이 꾸민 음모를 자수적으로 다 설명해요. 에스더가 그 일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임을 확신한 거예요.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어떤 방법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삶을 지탱해 주는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철저한 낙관주의예요. 아주 레디컬한 옵티미즘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한 거예요.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문제 해결의 작은 실마리를 던져주고 또 모르드게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나가게 결단해요. 결심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시녀들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왕을 찾아갈 테니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달라. 금식하게 해달라.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모르드게와 똑같이 에스더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행동하죠.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하만을 불러서 잔치를 열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두 번째 잔치에서 유대인을 말살시키려는 그의 의도를 밝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뒤에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만이 자기 집에 모르드게를 처형한 장대를 설치한 날 밤에 왕이 잠들지 않게 하시고 그가 내시가 역대일기를 읽는 것을 들을 때 모르드게에 대한 내용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할 때 하나님도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하세요.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한 얼전트 할 때는요. 기도를요. 뭐 엄청나게 할 필요 없어요. 걸으면서 할 수도 있고요. 정말 내가 어떤 상황을 보면서 눈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그리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이제 왕후 에스더는 풍성한 잔치를 벌여놓고 왕과 하만을 초대해 정성을 다해 대접합니다. 잔치가 끝난 후에 하만은 자기가 누리는 특권에 만족해서 흡족한 마음으로 집을 향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분은 대궐문에서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는 악한 친구들의 충고대로 모르드게를 매달 50자 높이에 21m 높이에 장대를 높이 세워서 세워놓고 잠을 청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하필이면 그날 밤 왕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자기 통치를 기록할 궁중실록을 가져와서 읽으라. 그 실록 가운데 왕은 자기에 대한 그 암살 음모 사건을 들었을 때 그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적절한 상이 보상이 주어졌는지 묻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왕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게 해달라고 청원하기 위해서 궁궐에 들어서는 하만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게 6장 6절이에요.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해봐라. 착각은 자유죠. 하만은 그 사람이 자기가 확신하고는 희색이 만면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멋진 장식을 한 후에 가장 높은 신하가 그를 말에 태우고 성 안거리로 지나다니면서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우하신다.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대로 하라면서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기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청청명령 같은 소리를 들은 하지만 왕의 명령이 지엄한 거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마치 수종들은 종처럼 말고삐를 잡고 성 안을 돕니다. 애초에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여했는데 자기가 모르드게에게 무릎을 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세웠던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된 사정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 사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호사다마라 그랬죠, 예전에. 매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신들의 질투를 사기 쉽다. 그게 호사다마예요. 이 말은 신의 속좁음을 지적하는 말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인간의 자기 도취, 교만을 경계하라.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되고 창고에는 보화 가득하고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는 그 영광의 클라이막스에 하만은 악몽을 꾸는 것처럼 몰락하면 이때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기가. 하지만 비극은 그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 그는 없는 게 없어서 자유로운 것 같았지만 자기 스스로 쳐놓은 교만에 덫에 빠져 죽게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빈말이 아니라. 자, 이렇게 에스더를 읽어보면 모르드게 에스더가 한치의 오차 없이 서로 협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들뿐만 수사하는 유대인들도 협력해서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그리고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합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요. 마음을 움직이시는 어떤 전투이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진다는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일하는 이게 공동체예요. 사탄은 여러 가지 이간질을 통해서 이간질이나 삐지는 것, 섭섭한 마귀, 섭섭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킬 때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혼자서 하만과 싸웠다면 이길 수 없었다는 거죠. 모르드게와 연합해서 또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영적적인 승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험을 선택한 거예요. 유대 민족이 말살될 위험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바로 지금 이때가 에스더가 모험을 감행하기로 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지 말고 목숨을 걸 결단을 해야 한다. 이 도전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응답을 하고 일이 잘못되면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도 바로 모험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사탄이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죽죠. 왜 안 죽으려고 하니까 먼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태도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사람은 살아남고요. 더 나아가서 승리의 기쁨을 얻습니다. 이게 남은 자이고요. 이게 영적인 소수자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마태복음 27장 50절 60절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도 에스더처럼 모험을 선택을 합니다.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시체를 거두어야 되잖아요. 거두어야 되는데 요셉이 여기 등장합니다. 요셉이 등장할 때 요셉을 가리키는 표현이 상반되는데 하나는 부자라는 표현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의 제자라는 표현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로마 시대에서 부자가 예수님 제자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로. 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상황에서 어느 부자가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유대인들 사이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예수님 시체를 과감하게 내달라고 요구합니다. 더 이상 나는 부자가 아니다. 부자로 살지 않겠다. 비즈니스맨이 아니다.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로마의 후원도 필요한데 로마에게 찍히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내린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그의 시체를 거두어 가는 사람을 곱게 봐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요셉은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려다라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몸을 감행할 때 그때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는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위험 속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헌신해야 할 때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모험할 때 해야 할 때 모험을 해야 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말씀. 에스더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만이 아니라 페르시아에도 계신 하나님. 그곳에도 보이지 않게 섭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 사용하시고 영적 정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섭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협력하고 모험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자, 오늘 이제 10가에 걸쳐서 역사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열왕기, 학까지 신명기 사관에 기록된 역사를 봤고요. 역대기에서 느헤미야까지 역대기 사관에 기록된 역사를 봤고요. 에스더서는 따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 남은 자들,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 역사를 봤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는 것은요, 역사를 거울 삼아서 교훈을 받기 위해서 잘한 일은 모범으로 보고요. 못한 일은 타산지 속으로 삼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과거보다는 더 나은 현재의 삶을 살고 현재보다는 더 많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역사를 하나님의 렌즈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는 다르지만 하나님 텍스트는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우리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내가 주연이든 조연이든 여러분 우연이 없이 하나님 역사의 무대에서 숨겨진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이 어려운 모험을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트리티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한 심령 신령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도 역사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나가시도록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가정과 자녀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